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481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회중에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포로의 생활들은 곧 이 시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사단에게 포로된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아무 기도나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자기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절에서도 하고 있고 또는 무당들도 기도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샤머니즘적인 종교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사전적인 뜻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정말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도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적절히 이용하면서 유창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 기도 하나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기도만 들어보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갈 때도 기도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일 때도 꼭 기도를 하고 그 모임을 마칠 때도 기도를 하고 있고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고 마친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 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유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이 기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기도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듣기에 잘하는 기도로 들려질까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이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잘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외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대중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볼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외식하는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외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자기가 골을 넣고 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선수도 그렇고 그것을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외식에 빠져서 오히려 그런 자기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보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대중이 있는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커다란 식당에서 그들의 모임을 가질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지만 그때마다 식당에 가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노회원으로 가서 누군가가 저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런 외식 때문에 참석하는 것조차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식적인 기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만 하면 다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다 무엇입니까? 다 기복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사전적인 뜻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기도로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도를 교회 안에 그대로 들여와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고, 이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이미 샤머니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기도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마지막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구하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이 시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무엇이나 다 구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과하니까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면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이면서도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기도에 미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육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육과 영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시대는 성경의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육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도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영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모릅니다. 육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육입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적 활동을 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가 잘못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영을 깨달을 수 없어서 이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까? 제가 보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거의 다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거할 때 무엇이든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의 일로서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것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것은 영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우리 영이 주님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의 일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하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구하면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 안에도 거하지 않고 또 영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기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육의 것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있는 성도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그 천국을 자기들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여 하늘의 구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세 번역입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아픔같이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처한 처지가 어떠한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를 보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이런 기도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조금 힘이 들면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는 그런 육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육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으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포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너무도 평안하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듯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성과 능하신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모두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가 전혀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참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처지가 어떠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육적인 포로라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포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종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포로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영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그저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침통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참담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다면 우리에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볼 수 있는 지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육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포로가 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그쳐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손으로 이룬 부흥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적인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보고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침통하고 탄식해야 할 일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취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이미 여러 번 사라졌고 교회는 서로 합쳐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이 시대 정권과 야합을 하면서 그들은 부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난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11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못 나갈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내고 있는
11절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서 마음껏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정말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이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그저 종교인들만 가득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지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금 왜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알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공동번역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외면하여도 당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의 기도가 그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가 가슴에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켜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사야가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포로가 되어 있는 심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로 인하여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사야의 기도가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사야의 기도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른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럴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이 인정치 아니한다 해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참으로 외롭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하고 있고 또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인가 하면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다 외면한다고 해도,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해도 우리가 주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육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불렀으니까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의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누가 주의 길을 떠났습니까? 누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순간에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의 길로 가게 합니까? 누가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가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의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것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로 하면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이 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오심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사단에게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라고 구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영혼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예전부터 구원자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에게 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육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대는 영의 일이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마치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성령이 오시지 않아 포로가 되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대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대적으로 인하여 그 땅이 유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적에 의해서 그들이 육체가 유린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주의 대적이 성소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육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된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이스라엘과 같이 행위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릅니다. 자기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그들의 지각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성령을 구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사야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에 의해서 다 죽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대적에 의해서 자기가 육체가 유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좀처럼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을 보고 우리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지혜를 구해서 나를 먼저 아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된 것을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들의 심정으로 보아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마음껏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그것이 영의 일인 줄로 알고 착각하여 사망의 길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율법에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한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경이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을 한국교회에 파송시켜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생이 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